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라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전체를요 이렇게 열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중국 고사에 기우라는 말이 있죠. 기우. 그 기우라는 말이 뭐냐니까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그죠?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말하자면 그건 이제 아무런 그 근거가 없는 쓸데없는 일종의 이제 걱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우리 교회 친구들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휴거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휴거.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시간표인데요. 그 휴거의 시간표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들려갈 사람들 들려가고 남을 사람들 남고 뭐 그런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뭐라고 말했느냐? 다 하늘로 다 올라갔는데 나는 혹시 하나님 실수로 내 혼자 남으면 어떡할까? 뭐 그런 걱정들을 했어요. 갑자기 뭡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하늘로 다 올라갔는데요. 내 방에 내 혼자 뚝 남아있네? 그럼 나는 불신자일까? 하나님 실수일까? 뭐겠습니까? 우리 그때요 굉장히 걱정했다니까요. 마치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실수로 내가 지옥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원래 천국 갈 명단 쫙 있는데 한 명이 누락됐어요. 누락. 우리 박종봉 장로가 누락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실수로 지옥 가봤어요. 이제 마치 이제 이런 걱정하는 거 비슷하죠. 지금 같으면 내가 만약에 그런 말 내한테 질문을 하면 뭐 지금은 뻔합니다. 제가 할 대답 뻔하죠.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 땅에 남았다면 그냥 이 땅 살리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만약에 실수로 우리 지옥 갔다면 지옥 살리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 그 영화에 그런 거 나옵니까? 전쟁하는 병사들을 적진에 이렇게 특공대가 파견됐다가 그죠? 나중에 전부 다 구출 안 합니까? 근데 한 명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또 특공대를 파견 또 해가지고도 구해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지옥을 살리든지 이 땅을 살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또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나를 아마 구출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그 땅 살리면 된다. 그게 저의 대답입니다. 말하자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마치 기후처럼요, 하늘이 무너질까 우리 걱정하는 그것처럼 이미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에서부터 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각오를 딱 가지고 좋다, 나는 지옥 갔다, 지옥 살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반대로 이 반대 케이스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던 아이가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주는데 밥을 안 먹는 겁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밥을 안 먹어서 휴일학교 교사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내가 밥을 먹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가 먹는 밥을 다 뒤집었을 거 아니냐. 참 이게 뭡니까? 우리가 듣기 따라서 너무 애처럼 유치한 대답이긴 한데 내가 볼 때 그의 중심 하나만은요, 그건 내가 볼 때 그거는 누구보다 그는요 확실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 분명히 계신다. 그죠? 근데 내가 밥을 먹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콩나물이든 김치든 떠부술 거 아니냐.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밥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음식을 뒤집어쓰는 건 너무 싫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밥을 굶어도 괜찮다. 일종의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 아이가 미래에 어떤 신앙인으로 자랄지 참 궁금해요. 애가 하는 말은 굉장히 유치한 말인데, 근데 그 애는요, 중심이 뭐냐 하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확실히 예수님이 계신다. 이거 하나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있거든요.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내가 분명히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내게는 변화가 없을까요? 또는 응답이 없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볼 때 신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신명기 6장 5절은 일종의 그 쉐마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금요일날 했죠. 그게 뭐냐니까 거기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냥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말하자면 올인하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 완전히 정말로 한번 쳐다봐, 하나님을 쳐다봐라. 이거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광야 환경에서 지금 굉장히 이 사람들이요, 힘들어하고 지금요,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신앙하고 늘 뭡니까? 막 힘이 빠지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하는 말이 늘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이요.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한번 사랑해봐라.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예수님 보고 무엇이 첫 번째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요 여기 한술 더 떠요. 거기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면서 그죠? 거기다가 예수님 한 개 더 붙입니다. 네가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 하나에 올인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맨날 힘을 잃고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분명히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올인을 안 한다는 말, 올인이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나에 올인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우리가 보는 그릇도 그렇고 생각하는 그릇도 그렇고 무슨 말하는 그릇이나 우리 행동하는 모든 그릇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신앙생활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딱 말씀을 딱 듣고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안 다쳤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정말 잘 안 되지만 하나님 한 분에게 내가 완전 올인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것만 딱 생각하면 그 결단 지금 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시시한 신앙인 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막 이도 알고 저도 알고 이렇게 되지 말고 제가 우리 애들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눈에 막 빛이 나야 됩니다. 좀 눈에는요 정말로 빛이 막 나고 사람이 우리 중심은 굉장히 순수하면서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눈에 빛이 난다는 말은 열정이죠. 열정. 그죠?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데 거기는요 내가 뭔가 막 열정이 나고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바라보는 여기에 나는 생명 건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머리에는요, 지혜가 막 넘치면서 또 살면은 우리가 응답받으면 사람이 여유가 생기거든요. 뭐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세상 현장을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저는 그 복음의 길이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어려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마다 막 정말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그죠? 아멘은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번 주간에 실패했지만 내가 다음 주간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요, 1년이 52주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모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힘들이요, 내 속에 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말하자면 요셉처럼, 요셉은 바로가 요셉을 보고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일 겁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이게 세상이란 말은요, 이거는 마귀가 지금요, 컨트롤을 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불신앙이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그거는요, 바로 그게 뭐냐니까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사람과 다른 뭔가를, 인생의 뭔가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나실인이라 말이죠. 나실인. 그죠? 자, 여러분, 나실인 알죠? 나실인. 나실인은요, 규례가 있습니다. 나실인은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쓰시려고 따로 구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구약에서는 나실이라 말하는데요. 여러분, 나실인 규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뜻을 내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나실인 규례는, 그죠? 나실인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하는데, 서원한 기간 동안은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다 삭도를 안 내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뭐 옛날에는 삭도니까 지금은 바리깡 뭐 이렇게인데요. 그거 안 되겠죠. 머리를 안 자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요,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를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서원했다면, 그러면 이 애는요, 평생 동안 머리를 안 자른 겁니다. 여러분, 그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자른 게 나오죠. 그죠?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아, 바울이, 머리가 길었구나. 이제 좀 미용실에 가야 될까? 그런 말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머리 자르기 전에 뭔가 일시적이나마 바울이 뭔가 서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뭔지 몰라도 이제 그 추정하는 때는 그 성경학자들이 추정은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바울이 몸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어떤 기간 동안 자기가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서원을 했는데 이제 그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머리를 자른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머리를 안 자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뭐냐니까, 벌써 이 머리카락을 안 자르면 이거는 외모입니다, 외모. 벌써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머리카락을 안 자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누가 봐도 외모에서부터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이게 표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서원 기간 동안은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포도주, 독주, 이 말은 세상 문화를 말하겠죠. 스스로 나는 세상으로부터 뭔가 다른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거를 생각하고 세상 문화에 내가 절대로 거기에 물들지 않고 나는 그거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시체 같은 거는 부정한 것처럼 안 가요. 그거 뭔 말입니까? 스스로 자신을요, 뭔가 정결하게 그렇게 지키겠다는 말이죠. 그게 나실인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가? 이걸 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머리카락이 긴다는 말은요, 외모에서부터 벌써 표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뭔 말 알겠죠?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 몸과 내 인생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그죠? 내가 정결하게 그걸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일종의 약속인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이게 심지어 마귀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뭔가 딱 복음 붙들어 버리면요, 마귀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정도 돼버려야 돼요. 이 정도.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안 되지만,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은 뭐다? 우리는 성직자다. 목사님, 내가 하는 일도 성직입니까? 예, 성직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하는 게 성직 그거 아닙니다. 나는 강단 목회자고 여러분은 현장 목회자로 안 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업, 그죠? 여러분이 하는 일, 그죠?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성직이다. 예. 이걸 알아버리면요, 여러분은 달라지겠죠. 지금 성도들이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다르고 현장이 다른 거예요. 뭔가 교회와 현장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나는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장로님, 교회 오면 목사님, 교회 오면 집사님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는요, 전혀 표를 못 냅니다. 지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네 교회 다녔나? 내가 10년 동안 있었는데 네 교회 다닌 줄 몰랐다. 이렇게 되면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의 현실이거든요, 그게. 오늘은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뭐다? 그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전이다, 성소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보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세상과 구별된 성소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입니다. 그죠? 자, 거기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생활 현장, 또 내가 예배하는 현장, 또 내가 전도하는 현장. 근데 여러분이 이게 이제 구별됐다 하니까 이것 따르고 저것 따르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현장에서 내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나를 유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돈을 또 벌어야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그 생활 현장이 곧 나의 예배 현장이고 그게 곧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한다 이 말은요, 이게 뭐냐? 지금 흑암이 빼앗아간 모든 복음의 축복을 회복할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다. 여러분, 우리 복음 몰라서 얼마나 많이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가 사람도 없고 심지어 내가 자신감도 없고 뭡니까? 뭔가 신앙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주셨는데 내가 복음 놓쳐버리니까 다 빼앗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죠? 우리 산업인들이 여러분이 힘을 못 내면요, 내가 뭡니까? 막 돈 따라갑니다. 막 돈에 막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나를 막 끌고 가요. 막 돈에 막 끌려갑니다. 막 돈에 끌려가다 보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돈은요, 이게 사람을 돌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돈 따라가면 완전 사람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돈 하니까 돈 자체가 도는 것이기 때문에 돈인가? 아니면 돈이 이게 사람을 돌게 만들기 때문에 돈인가? 그런 우스갯소리 아니십니까? 이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이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뭡니까? 막 산업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현장에서 뭡니까? 내가 흑암에서 뺏긴 뭡니까? 축복을 내가 회복하는 게 아니고 자꾸 빼앗깁니다, 우리는요. 자꾸 빼앗기고 자꾸 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현장은 뭡니까? 내가 복음 몰랐을 때 빼앗긴 모든 축복들을 내가 회복하는 현장이다. 딱 여러분 막 기억하세요. 복음 붙들면 됩니다. 목사님, 복음 붙들고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내가 볼 때도 힘듭니다. 왜?
우리 현장이 그만큼 복음 현장이 아니고 불신앙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인들이 거기서 뭡니까? 복음 붙들고 내가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가보면, 그때 잘했구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의 예배 현장은 뭡니까? 내가 왜 현장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세상에는요, 나가보세요. 전부 다 뭐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본문에 하나님 뭐랍니까?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합니까? 너희는 절대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현장에는 전부 다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우리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다. 우상 문화를 끊고 하나님께 영 돌리는요, 예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그죠? 우리 인생 자체가 제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것 똑같습니다. 그죠?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요, 헌물이고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뭐냐니까, 그게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문화 따라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나의 전도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아니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래,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답을 모르니까 막 헤매는 겁니다. 늘 말했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당하면서 축복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완전히 뭡니까? 그 사람은 실패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의 생활 현장은 축복을 회복하는 현장이요, 나의 예배 현장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 돌리는 현장이고, 나의 전도 현장은 뭡니까? 지금 복음 모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죠.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이 정도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그래,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지옥 보냈다. 그러면 까짓거 됐다. 그러면 난 좋다. 지옥 살리겠다. 이 정도 강단으로 나오셔야, 그죠? 여러분, 지옥 가도 지옥 권세가 여러분을 못 이긴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지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 가셨다니까요, 지옥 가셨다가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옥 가도 나도 지옥 권세 이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음부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잘 안 되지만요, 이번 주간에는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시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리하게 뭡니까?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이 말이 뭔 말인가 알 거예요. 야, 여기서 내가 어리하게 살다가는 이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눌리고 찌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교회를 오면 여러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막 불을 켜고 예배를 해야 돼요. 불을 켜고. 그죠? 마음은 열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 안 주시면 오늘 하나님 당신 죽으시고 나도 죽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나와야 안 됩니까? 야곱이 그래 나왔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뭐냐, 하나님 막 다리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 못 갑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네 이름을
뭐라고?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내가 너한테 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요, 신앙인들이 해야 될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장소를 말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내가 정체성이나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박씨 가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 자녀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 신분이 우리 아버지의 자녀는 맞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나는 우리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 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 신분과 정체성이 그게 첫 번째라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딘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집에 들어가실 때 그게 막 주저하시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우리 집 맞나? 맞긴 맞는데 혹시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 때리는 거 아닌가? 혹시 나를 무단 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는요, 당당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뭐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내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성취할 이 시대 현장의 주역이다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어떤 뭡니까? 사명을 내게 주셨다. 그 주역이 맞다면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들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있을 곳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완전 뿌리내는 것이에요. 그게 나의 주소가 돼요. 현주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성도가 가는 현장에, 그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내가 현장에 딱 가면요, 현장에는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딱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흑암의 나라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현장의 주역이다, 내가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사람을 딱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고, 그죠? 여러분이 전도하러 딱 들어가면요, 그 전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그라운드와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흑암 권세와 싸우는 뭡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지속한다. 그게 우리의 주소입니다. 싸우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 여러분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나는 언약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현장과 영적 싸움하는 그 속에 있어야 되고,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현장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죠? 나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잘 하든 못하든 그게 내가 있을 곳이요. 내가 있을 곳. 자, 이 세 가지 기억나시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에 보면요,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건 호칭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상을 우리가 먼저 불러야 되니까,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처럼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기에, 이걸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이 세 가지 현장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언약의 말씀 속에 한 주간 진짜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언약을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하면 두 가지를 안 합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언약과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다른 사람 살리는 언약 두 가지 있다 말입니까? 한 개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그거는 이미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사실을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딱 붙들고 믿음 가운데 딱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맨날 듣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지루합니까? 그런데 우리 후대 생각해보세요, 후대. 여러분, 후대 생각하면요, 정신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정신이 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얘들이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살아갈 때, 현장에서는요, 계속 사단이 공격합니다. 얘들 신앙 제대로 못 가지도록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뭐죠? 나는 하나님 언약 말씀 속에 늘 뿌리를 지금부터 내려가는 거다. 그게 내가 살 곳이다. 그게 내가 있을 곳이다. 그리고 나는 항상 뭔가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 살릴 사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전도자의 삶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부담이 될 때 있죠.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좀 쉽게 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여러분 5월달 아닙니까? 5월달. 이제 시간이 많이 좀 지났지만은 5월달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올해 내가 12월달 갈 때까지는 내가 한 명은 내가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하고 내가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거 기도해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한 번만 딱 보시면요, 생각이 완전 달라집니다. 생각이. 여러분, 제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막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막 이런 기도 해보고 저런 기도 해도 아무래도 이게 힘든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전도가 되는 걸 한번 딱 보니까 생각이 막 0.1초 만에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아들 문제가 있었고 제가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메시지를 제가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막 이런 기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시고 경제 축복 주시고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나는 내 마음속은 뭐냐? 실제로 복음 전하는 거 전혀 관심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구슬러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약간 좀 내한테 돼가지고 좀 좋은 마음 생기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진짜요 응답 좀 받아보려고. 근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내 잘 되려고 경제 축복 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만 달라진 거지 실제로 내 마음속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딱 생각하고 힘들고 이러니까요, 하여튼 그때는 막 무슨 소리도 다 하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약간 이렇게 내처럼 문제 당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냥 내가 당한 이야기를 그냥 해준 거예요. 내가 제대로 복음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안 믿기시는 거 이야기 다 했고 의심되는 거 이야기 다 하고 나는 정말 그렇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안 믿기는데, 그러나 내 마지막 코스로 내가 복음 붙들고 내가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나 정말 솔직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그 말 되지도 않은 말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제대로 복음 전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말 했는데 그거 듣고요,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 영접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딱 달라진 거야. 진짜 나는 말로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있을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 하루 단위로 하기 힘들면요, 이번 주의 말씀, 이번 주의 기도, 이번 주의 전도. 만약에 한 달, 한 주도 너무 힘들면요, 이번 달의 말씀, 이번 달의 기도, 이번 달에 이렇게라도 해보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늘 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맨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은혜가 되는데 현장에 돌아가면 나는 맨날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와 그죠?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여기에 늘 우리 딸려갑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가 그것 안 딸려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은혜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있을 곳이다. 나는 우리 후대들, 제가 어린아이들까지는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첫 단추를 잘 깨면, 그죠? 여러분 제대로 지금 신앙 제대로 딱 여러분이 체험하고 신앙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딱 결정을 하면요, 이게 10년, 20년 쭉 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마 중간에 세상과 신앙 가운데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힘이 그리 세요. 그리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안 딸려가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전도, 이 속에 내가 진짜 한번 이렇게 중심으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한 몇 분만 그래 봐요. 정말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가요, 내 인생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가는 모든 장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자, 옛날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늘 집에 가서 시간만 나면 고스톱 치고, 여러분이 맨날 그러면 재미는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고스톱 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고스톱 하지 마라 할 뜻이 아닙니다. 재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시간만 나면 내가 고스톱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고스톱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자는데요, 천장에 만약에 우리 장판에 무늬가 오동으로 보이고, 이러면 그럼 여러분은 고스톱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고스톱 하는 사람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수준은 고스톱 하는 수준입니다. 인생 맨날 고 하든지 수톱 하든지 맨날 고 했다가 수톱 했다가 고 했다가 그것도 안 하면 광 팔았다가 이러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내 인생의 일종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는 전도를 잘 못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서 내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내가 사람을 살릴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축복이다 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천사가 삐 빠지게 하나님께 심부름만 시켜나고요. 꽉 보니까 실컷 심부름 천사가 딱 했는데 전도하는 축복은 천사에게는 안 주고 하나님 자녀가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아이고 부러워라. 천사가 아이고 부러워라. 나는 하나님께 저렇게 심부름만 삐 빠지게 하고 전도하는 축복은 전혀 못했네. 천사가 너무 시샘을 합니다. 좀 좋게 말해가 천사가 허무하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게 전도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이게요,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 후대에게 나중에 전달되는 축복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한 명만 딱 살려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은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니까. 저는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야,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영혼을 내가 사는 동안 영혼 한 명을 내가 살렸다.
죽어가는 영혼을 한 명만 살렸다. 여러분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이름이, 그죠? 내 이름이 하늘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아닙니까? 세상에 가면요, 스타가 주로 뭡니까? 뭐 이렇게 연예인도 스타고, 그 다음에 군인 중에 별 나는 사람도 스타고, 세상으로 전부 다 막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아무리 스타라 봤자, 진짜 전도자야말로요,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스타. 알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 수준을 정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서 나온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뭐, 전도하자. 그게 아니고요. 항상 내가 전도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보는 겁니다. 전도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자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고스톱으로 맨날 뭐 다 보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당구 칠 때, 여러분 다 그죠? 당구 처음에 배웠을 때, 내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당구를 배웠는데요. 당구를 배웠는데 지나가는 사람 머리가 전부 당구공으로 나와요. 아, 사람이 딱 서가 있는데, 아, 저 두 사람이 당구공이면 제가 좀 죄송스럽게 머리가 이게 동그랗기 때문에 당구공으로 보인다. 아, 그러면 길이 저기 쳐가지고 저로 갔다가 이러면 되겠다며. 그러니까 내 눈으로 맨날 당구를 보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당구입니다. 저는 당구를 잘 못 치기 때문에 좀 치다가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따라서 그게 뭐 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보느냐 이거는 그냥 또 안 됩니다. 내가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거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고 나를 통해서 만민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지금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내가 가진 언약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 복음 누리고, 그죠? 그 복음을 기준으로 내가 가는 모든 장소와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을 보면요, 그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뭡니까? 사고가 딱 일어나는데 큰일 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내게 줬을까? 전도를 가지고 이러면 봐버리면요, 그 다음에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장소를 볼 때에 복음으로 봐버리면 그 장소가 절대 현장이 되어지고요. 내가 사건을 볼 때에, 그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사건을 봐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방법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에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을 봐버리면 그 사람이 절대 제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성전으로 만들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이번 주간에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해보고 계속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시린의 삶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는 데마다 정말 우리가 전도하며 항상 영적 싸움 속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늘 뿌리를 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쉐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신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